오늘은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유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다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39장의 말씀은 첫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로 심판받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0장에서 66장은 두 번째 단락으로서 자기 백성에 대한 위로와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하므로 회복의 약속, 또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스라엘의 그 찬란한 미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또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을 끝까지 이끄시니 실망치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여 셈을 얻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은 또한 네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먼저 1절에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7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기한이 다 찼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40장의 메시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신다, 즉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영악하고 악한 존재인지 또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고 얼마나 영원하며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이는 곧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방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상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죠. 네 번째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중에 가장 뒷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나아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내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부간의 갈등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만 보면 배기 싫다고 말합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만 보면 왼수 같습니다. 맨날 아웅다웅 싸우면서 삽니다. 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가정의 평화로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낀 남편도 죽을 맛이었습니다. 어머니 편만을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 편을 들을 수도 없고 이건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깨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토실토실한 알밤을 한 말 사가지고 왔습니다. 여보, 당신과 어머니가 싸우는 걸 더 이상 볼 수가 없네요. 당신이 죽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소? 그러나 젊은 당신은 죽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오늘 감쪽같이 어머니를 앓지도 않고 돌아가시게 하는 좋은 약을 사왔으니 내 말대로 꼭 해야 돼요. 아내의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서 이걸 잘 삶아서 아침 저녁으로 3개씩만 3개월만 매일 잡숫게 하면 어머니는 이렇게 뚱뚱하게 살이 찌다가 폭 터져서 죽을 것이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대신 하루라도 빠지면 약효가 없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어머니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내는 그럽니다. 알았어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밤을 삶겠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알밤을 3개씩 삶아서 이쁜 그릇에 담아서 어머니께 잡수세요 라고 하면서 갖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니까 희한합니다. 이 며느리가 무슨 꿍꿍이가 있지? 이 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밤을 삶아오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가 구박했구만. 자연히 표정도 좋아지고 말도 좋게 나갑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뽀얗게 통통하게 살이 찝니다. 야, 드디어 살이 찌는구나 했는데 며느리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내가 죽이려고 했다니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고백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벌써 3개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머니 죽으면 어떡해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이 있으면 좋은 사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그냥 가지고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불평하는구나. 이들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때에 저의 첫째 아이가 아주 아기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밤늦게 11시가 넘어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잠시 눈을 붙였는데 갑자기 저의 아들 주원이가 이유 없이 막 우는 겁니다. 그때가 아마도 돌이 지났지만 2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달래면서 에구 우리 주원이 괜찮아? 무슨 일이야? 아빠가 안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이런 노래를 불러주고 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이렇게 작게 찬양도 불러주면서 축복해주면서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조금 더 참으면서 달래다가 결국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왜 그래? 김주원, 그만 울어. 아빠 내일 새벽 차량 운행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나가야 하고 또 거기까지 설교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엉덩이도 막 때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서 아기띠를 하고 안아서 나왔더니 조금은 울음이 멈춥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울어요.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퍼집니다. 그 밤에, 그 새벽이 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합니다. 그때 엄마도 아기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서 자고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밤에 잠을 재워야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조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소리를 멈추다가 다시 울다가 여러 번 반복을 하다가 그렇게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을 못 참아서 그 2살, 그러니까 돌 지난 그 갓난 아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또 불평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미안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랬던 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불평하는 백성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나의 행동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사가 사역에 의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사를 하고 오후에도 오후 예배 시간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맡아서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봉사한 후에 또 회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쉬는 시간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정신이 멍해집니다. 눈빛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습은 왜 나타날까요? 사역을 일로 여기고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은 전날 밤에 잠을 거의 못 잤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교사들이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몇 배나 더 고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고 고된 포로기 시간에 그냥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쳤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하소연이었고 절규였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공동 번역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르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힘이 솟구쳐 피곤을 모르시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들도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가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그 말은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거는 것, 더욱더 바라보는 것, 사모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은 여호와를 기대하라,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은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친 상황을 이기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귀신을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는 새 힘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힘이 솟아납니다. 힘을 잃은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나실인이었으나 이방 여인 드릴라의 유혹으로 그만 힘을 잃고 말합니다.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삼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사 단번에 이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기둥을 끌어안을 때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지만, 그리고 이방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그러한 비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셨고 블레셋을 무너뜨리며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신이 나는 사건입니까? 저는 늘 이 사건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힘이 솟습니다. 사사, 비록 자신이 하고 싶은 일대로 했던 그런 사사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모습, 얼마나 통쾌합니까?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십니다. 본문은 그것을 표현하려다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독수리에 견주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힘을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상상들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는데요, 바로 바람을 타고 가르고 날개도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끔 힘을 주면 굉장한 그런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모두 이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피곤하다, 바쁘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피곤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죠? 쉬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한적한 곳에서 쉬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피곤할 때는 고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피곤한 몸을 위해서도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누적되면 결국엔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지쳤을 때입니다. 만족이 없고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고부간의 갈등하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보면, 며느리를 보면 원수 같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하면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성도들을 보아도 싫습니다. 내 가족을 보아도 싫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보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지라 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조지 밀러가 빈 접시를 쭉 돌려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기도가 끝나자마자 벨이 울렸습니다. 옆집에서 고기를 파는 아저씨가 한 번쯤 대접해야지 하다가 그때 고기를 가지고 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영적으로 지쳤을 때에, 그래서 평화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전도합시다. 그 힘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시다. 지금 우리의 삶도 참 힘듭니다. 이 세상에 힘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들도 직장과 학교와 내 삶 속에서도 각자 맡은 짐이 있고 힘듦이 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을 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더 묻고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생각으로, 그 세계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기도할 것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 받는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기도하는 교회를 이루어 힘을 얻고 피곤치 않고 일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회복시키시며 온전히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였고 그런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자들에게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으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놀라운 힘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